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도 열정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 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성경 공부 동영상을 강의 원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주 빠짐없이 동영상을 보시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관심 없이 무시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강의 원본을 작성하는데 정상인의 몇 배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작업을 계속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강의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지 제 생각과 마음을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자신의 강의 원본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께서 첫 번째 강의 원본을 받으시고 목사님 이메일로 강의 원본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프린트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개로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잘 소화하여 성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심전심이 아닐까요? 제 강의 원본에는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아주 유익한 내용과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강의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잘 활용함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사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르는 노래는 이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에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서로 나누어야 하는 공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 원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에 진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저희들에게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더욱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What we believe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첫 번째 것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 one living and true God,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독특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퍼스널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invisible spirit,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스피리트와 하나의 퍼스널 인카운터,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펠로우십,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는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지만은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 짓는 일은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셔야 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며 힘의 원천인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퀄리티,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더 네이처가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서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아주 고유한 이게 속성, 애트리부트, 이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절대 속성이라고 해요. 애트리부트, 앱솔루트 애트리부트. 다른 피조물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 해서 incommunicable attribute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눠주심으로 인간과 함께 이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상대적인 속성이다.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적인 속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닮아있는 이러한 속성들을 인간들에게 조금씩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의와 거룩과 자비와 긍휼, 이러한 속성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우리의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가운데 오늘은 절대적인 속성 네 가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속성 첫 번째는 Only God is eternal.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Only God is unlimited in power. 오직 하나님만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속성은 Only God is unchanging.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nly God is
present everywhere. 오직 하나님만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eternity라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즉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있기 훨씬 이전에 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영 세세도록 살아 계실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고백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세계의 창조에 아주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그리고 아주 풍부한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성경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영원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미 영원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모세가 기록한 태초보다 훨씬 앞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에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여호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동인으로 영원전에 스스로 계셨던 최초의 자존자, 이것을 말씀하시며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영원성을 증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중이라.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이 계절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도 나이가 먹고 나이가 먹음에 따라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삶이 금방 과거가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는 영원성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로서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나 시간에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은 인간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나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역사적인 하나님이다, The Historical God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간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헬라 가운데 이 때와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이건 연속적이고 이게 순환적인 의미로서 이게 자연의 순환을 주기적인 흐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연대기 1년, 2년, 1900 몇 년, 이게 쭉 우리가 쓰는 이러한 일상적인 연대기의 개념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이건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것은 순간이나 주관적인 시간을 뜻하는 시각으로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 순간을 끊임없이 무한으로 연결하여 펼쳐놓은 이 직선적인 이런 시간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이 구속적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세큘라 이런 히스토리, 이게 세속적인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과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카이로스가 만날 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사건이 나타나 리덴프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정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시는데 이 시간이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5절임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그러한 시간의 때가 찼을 때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도성인신, 이게 구원사적인 인카네이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일서 1장 바로 14절이 이가 인카네이션, 구원사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현재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모세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시편 90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짧은 세월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리 긴 세월이 가도 지금 방금 일어난 사건과 같아서 천년 전의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항상 선명한 현재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로서 자신의 구속사적인 목적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 인간을 자유자재로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이게 만세의 왕이다. King of the Ages라고 디모데전서 1장 17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두 번째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Only God is unlimited in power.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것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웅장한 모든 기계들도요,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기계가 멈추는 겁니다.
동일한 꿀을 먹고 이 밭을 이게 뒤엎는 이게 쟁기질하는 이 소들도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하지만은 다 능력에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능력은 유한한 반면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에서는요 얼마를 감해도 이게 무한입니다. 얼마를 더해도 무한인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능력에 전혀 감소되지 아니하며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고 이사야 4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한한 피조물과 다른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된 리미트, 유한이다 또는 한계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끝이다. and to, 무엇에 대한 끝, 이것을 말할 때 오늘 우리는 리미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적용되는 unlimited, no limit라고 하는 것은 never and to, 어떠한 다른 것 영원히 끝이 없는 아주 무한한 것, 이것을 말할 때 오늘 unlimited, no limit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발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이 없다. Nothing is too difficult for God.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옴니포텐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옴니사이언스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옴니프렌스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은 이 한 구절 속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풍부한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시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무궁무진하신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를 설계하셨고, 오늘 그의 복잡한 운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그의 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만드신 자연세계 가운데 가장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계시되어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연계시라고, 내추럴 레벨레이션,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은 내추럴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런가 하면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자체를 우리가 잘 훑어보면 오늘 세큘라 히스토리, 세속적인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리뎀프티브 히스토리, 구속사적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컬 레벨레이션, 이것을 역사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세계와 인류의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지만 우리는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며, 하나님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조가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를 요구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하고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것이 special revelation,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이게 special revelation, 이게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장엄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며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로 11장 6절의 말씀,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다 하는 게 Only God is unchanging,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지중지하며 애지중지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눈에 익을만 하면 낡고 떨어져서 지금까지 몇 권을 바꿨습니다. 젊었을 때 즐겨 입던 옷도요, 지금은 색깔이 바래고 휘어지고 구멍 나가지고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잘 덜리던 새 차도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고장나고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은 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이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우정은 끝까지 변하지 말자고 맹세했던 친구 간의 우정도 이게 시간에 따라 이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삶의 유황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가치관도 변하고 심지어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까지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시간의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구 불변하십니다. 이 불변함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고유한 이 절대적이며 비공유적인 이게 속성이며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도 아니고 물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수 있다라고 믿는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의 어리석음을 오늘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제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부터 자신의 그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거룩과 자비, 정직, 성실, 의지, 이러한 모든 변하지 않는 이러한 성품들이 바로 변하지 않는 이러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God's love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영구 불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에워싸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본질이며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자책감에 낙심하여 옛 생활터로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며 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하리라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름다운 사랑의 성과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영구불변하시는 절대적이며 완전한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지느냐.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함의 요청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거룩함의 이 요청은 결코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이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부분이 only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You should be sanctified.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히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출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부패로 인한 인간의 범죄로 인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이게 바로 거룩이야. 다시 말하면 the divine cure about the moral corruption and depravity by human sins.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한 도덕적인 부패와 이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게 바로 뭐냐? 성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without holiness, without sanctification, 이 거룩함이 없이는 no one shall see the Lord. 아무도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인간에 대한 요청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 11장 44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지. I am holy. You should be holy.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청을 인용하여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서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Promises of God.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영구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항상 진실과 성직과 성실과 정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불별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아주 거짓없이 성실히 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only God is present everywhere.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참멸되어 전체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 그리고 실종된 대형 참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적 틀과 범위 속에 이게 가둬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는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말을 들은 법정에서는요, 오늘 그에게 네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증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법정에 와서 그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무죄가 입증이 되어 그는 석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똑같은 시간에 다른 두 장소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일한 시간에 한 장소나 한 도시 내에 있는 한 집에 머물 수만 있는 것이고, 두 마을 내에 있는 두 집에서 동시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어느 일정한 공간에 계시다든가 어느 한 시간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은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있는 인간과 구별된 이게 절대적인 절대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편재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물으시는 하나님을 질문은, 하나님은 환경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초월적으로 활동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편재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7편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고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죄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이 잘못된 신앙들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어느 장소에 계신다,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Idealistic Divinity, 이상주의적인 낙관주의적인 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보좌만 계시는,
아주 지고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이러한 신앙이 아이디얼리스틱 디비니티, 이상주의적인 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하시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비인류적인 유상으로 격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세계만 머무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세계와 그 문제되는 냉담하고 인간들이 부르짖어 이런 방법 대답이 없는 아주 무장한, 이게 아무런 감동도 없는 하나님, 이런 것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자들, 영주주의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요, 이 보이는 세계는 악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선하신 분이 하늘에 계셔야 되지, 땅에 있으라도 보이는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고 봤고 죄라고 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 아들로서 신성은 믿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육체 몸을 이 세상에 오고 입고 내려오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 사건이,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환상이었다. 여기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게 환각설, 이 환상이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자로서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도 동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잘못된 이게 무소부재의 신앙에 대해서 있는 신앙에서 이게 범신론, 이게 판테이스틱 디비니티, 판테이스틱 디비니티, 범신론적인 신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신관과는 아주 정반대의 신앙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 다 계시는, 하늘에도 계시고 저 지옥에도 있고 땅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있고 나무에 있고 돈도 있고 사람의 영혼 속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리고 나무를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범신론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심이라든가 철학에서 말하는 순수 이성도 이러한 범신론적 신관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두 신관요, 아까도 이상주의적인 이러한 신관과 범신론적인 이러한 신관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아주 극단적인 신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어.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의 행을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희들 속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소가 아침에 어느 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숨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자기의 심판을 이게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고 저곳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들어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여, 너희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4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란 창조자로서 다른 피조물로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고유한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속성이다, 비공적 속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성으로 Only God is eternal,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Only God is unlimited power,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제한이 없시다. Only God is unchanged,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다. Only God is present everywhere,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4가지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Nazareth.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